반갑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열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나오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표준이 되었던 왕,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느냐, 다윗과 같이 않았느냐, 그것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다 평가했죠.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래서 대왕이라고 불렸죠. 대왕. 그런 정말 통치를 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여 통치를 너무나도 잘하는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 전에 경고를 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선지자는 언제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심판, 제대로 된 심판이 있으면 거기는 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야기들 속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은 바로 메시아 시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이 생각나는 본문이지만 이미 다윗 이후에 한참 뒤의 시대예요. 누구를 향하느냐?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뭐 좋다는 것은 다 모여 있어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충만한 그런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은 이런 왕인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한 왕인데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분은 공의로운 왕이고 이분은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구원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통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그러니 이 왕이 오셔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이 심판을 빼놓으면 사실 사랑이나 뭐 은혜나 긍휼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단어는. 심판이 없는데 무슨 긍휼이에요? 은혜를 베풀었다. 심판을 면하게 하고 심판을 대신 받았고 이런 게 은혜고 이런 것이 긍휼인데, 이것이 사랑인데 심판이 없다. 그러면 다른 단어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물에 안 빠졌는데, 아무도 죽어가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나 지금 구원받을 필요 없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난 뭐 사랑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망가졌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저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안 고쳐져도 돼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저는 심판 안 받을래요. 저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공의로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로운 통치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며 또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그 왕국은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 왕국이고 나라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통치가 일단 있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너무나도 평화로워져요. 너무나도 평화로워져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없이는 세상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로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을, 천적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서 이들이 함께 한다 그래요.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으니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살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천적과 같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잘 상징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평화롭습니까?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결과 참된 화평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라고 부르고요. 동시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공의로운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릴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의 완성,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런 이야기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완성이 있는 곳,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분의 통치와 공의로운 다스림과 그 결과 있는 참된 평화가 있는 천국. 그래서 메시아는 천국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나라라고 하죠. 사랑의 나라의 특징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리와 양떼가 함께 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화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곳.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도 천국입니다 하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